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어야 할 2000년 전 1차 독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국제도시입니다. 때문에 단일 인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인종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인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라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고급한 헬라 철학이 없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였고 그 가운데 세워진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서로 반목 질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을 현대로 옮기면 소위 인종차별을 서로 했던 것이죠.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민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외국에서 큰 활약을 떨칩니다. 그중에 박지성 선수는 영국에서 큰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여전히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너는 고향에 가면, 너는 한국에 가면 개고기를 먹지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에게도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박쥐나 먹어라. 그리고 개고기나 먹어라. 그리고 너가 먹는 쌀로 너는 사기꾼이나 되라. 그렇게 비아냥을 받습니다. 쌀 먹는 사기꾼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쥐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숙주이기 때문에 아시안을 혐오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00년 로마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박쥐나 먹어라, 개구이나 먹어라. 이것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고, 또 이방인들은 너희가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소크라테스가 있느냐? 너희가 플라톤이 있느냐? 라고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구원시키기 위한 그 이유를,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하고, 그리고 10절에 등이 굽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소위 모든 삶이 망가진 총체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대신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바울 선생, 이스라엘이 우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이 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진화론자 아닌가? 하나님은 우성을 좋아하시고 열성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지 않소? 유대인들이 등이 굽고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니 안 되겠다. 얘네들은 열성이다. 이제 우성으로 가자. 똑똑한 사람을 찾자. 그런 것이 아니오.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진화론자가 아니다. 나는 우성을 택하고 열성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등이 굽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둔한 이 유대인들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그 복음은 과연 이방인에게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저의 질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믿는 소위 메시아적 주들입니다. 이 메시아적 주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자기네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였으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적 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밑바닥에는 자신들이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 이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적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별 볼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메시아적 주 같은 생각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4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친정 가서 공부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신학교의 교수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의 친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끔찍한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성경에 이스라엘 하니까 이것이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친구요, 동족이요,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주로 메시아적 주와 같은 사고에 경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방인만 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정말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겠네요 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른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이건 변수예요. 이건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상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고넬료 가정을 신방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정결치 못한 짐승이 자기 앞에 나오죠. 그러자 자기는 못 먹겠다고 합니다. 꿈에서는 먹으라고 얘기하고 나는 못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자존심, 유대인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깹니다. 꿈이 깨고 나자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이방인의 정결치 못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가? 그 이방인의 정결치 못한 것을 먹지 못했다고 꿈에 나타난 그 정결치 못한 존재는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 집에 찾아간 현실은 간절히 고넬료가 세례받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손살을 쳐도 하나님은 기필코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말썽을 피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아들이 빌리그레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때마다 이 빌리그레암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루안다 전쟁에 나가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데 헌신합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성폭행당한 여성들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만들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유독 밥을 먹지 않는 까다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밥을 먹여보려고 별수단을 다 씁니다. 겁도 주지요. 선물도 사줍니다. 먹질 않습니다. 그때 형이 들어와서 나 배고프다. 밥 달라고. 그때 엄마는 어떤 기지를 펼칩니까? 동생 밥을 뺐습니다. 그리고 형이 줍니다. 형은 그 밥을 맛있게 먹지요. 때로는 밥을 안 먹는 이 투정하는 동생을 흉을 보면서 그 앞에서 식이 날 정도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기지를 발휘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큰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 밥을 먹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아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만일 그날 형이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털레털레 들어오면 다른 방법으로 밥을 먹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실패 방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사용하시는 절대 상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실패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받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여러분 중심축에 서 있으면 그것은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상수가 되지 않고 절대가 되지 않고 변수로 넘겨보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이 변수가 된 고난은 풀리는 겁니다. 이거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 풀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답을 내지 못합니까? 그 고난을 변수에 두지 않고 상수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수의 눈이 이것에 근거해서 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삼각함수를 풀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십시오.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에는 답이 없어요. 상수에는 이미 답이 난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변수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수학에서 함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상수에 둔 겁니다. 답을 상수에 두고 그 답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X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고난을 절대 상수로 두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팽이를 보십시오. 팽이가 나오려면 돌려갑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팽이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팽이는 안정감을 찾습니다. 팽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팽이가 돌면 돌수록 안정감을 찾을까요? 심지어 어떤 시인은 이런 팽이를 보고 팽이가 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왜 팽이가 좁니까? 왜 팽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중심값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제대로 잡히자 아무리 돌려도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팽이 같습니다. 이제 2022년에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팽이처럼 출근하고 팽이처럼 돌 겁니다. 아니, 이것이 1년만 돌면 좋겠는데 30년, 40년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팽이 자체는 어지럽지 않아요. 우리는 어지럽습니다. 팽이를 보는 우리는 어지러워요. 그러나 팽이 자체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요? 중심축이 분명히 하니까요. 팽이가 눈이 있어서 달을 쳐다보거나 팽이가 눈이 있어서 해를 쳐다보면 쓰러질 겁니다. 팽이가 오직 바라보는 것은 자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의 상수를 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권력을 우리의 삶의 상수로 두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권력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권력은 그냥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상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상수의 근거에서 X값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X값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절대 상수로 두고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개인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긴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빛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해외 유학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끼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도 설교를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강당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에 가려서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바울에게 강대상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대만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아들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저처럼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자신은 꿈이 있는데, 자신은 소망이 있는데 자기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 본당 목사가 될 것이다. 본당 목사가 될 것이라고요. 그 꼬마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꼬마가 2000년 전 바울의 아들이었다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설 것이 아니라 베드로 목사가 설교했던 예루살렘 교회 강남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해외 유학파요. 베드로와 야고보보다 훨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요. 신약성경 13권을 남긴 베드로는 2권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1권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요. 근데 변방 출신 바울은 13권을 남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모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성도라는 자긍심,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의 자긍심, 우리가 같이 이 고백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생명이 짐승을 낳으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에서 고통을 안고 출생시킨 그 자녀가 짐승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고백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야 내 몸을 통하여 출생한 내 아들이 내 딸이 영광스러운 자녀요 영광스러운 내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죠. 내가 영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영광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되신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를 책임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된 자리에 가 있는 우리가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밑에 영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밑에 영광스러운 딸이 커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밑에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지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도전을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입니다. 거룩한 질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질투심을 갖게 하는, 시기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교회 공동체에 가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저 교회 가면 정말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 주더라 라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 교회 가면 괴로움과 고독과 슬픔에 잠겨져 있는 나의 삶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치를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나게 하시는, 질투나게 하시는, 도전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중심에 두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도전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풍성한 복을 얻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압구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짐 싸가지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땅에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짐을 싸가지고 가면 이건 해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강남으로 가냐 아니면 완전히 끝났냐.
이겁니다. 그런데 압구정동에서 짐을 싼다? 이건 백팔백중입니다. 실패한 겁니다. 지금 갈대 우르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당시의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아브라함은 떠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압구정에서 짐을 싸가지고 어딘가로 떠나는 그 사람, 이건 100%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 망한 줄 알았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 열방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나는 유치한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또닥거리면서 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손잡아 일으켜주지도 않아요. 등 떠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입술을 만집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게 하여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를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총 52장을 할애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을 할애를 받습니다. 장수로는 좀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요. 66장의 할애를 받은 이사야보다 말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지 수를 세보면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갖다 붙이면 이건 이사야를 뛰어넘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풍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나라가 이 풍성함을 열방의 사랑을 전하는데 얼마나 크게 사용되겠습니까? 우리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방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는 훨씬 떨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어마무시한 자원들, 한류들, 문화들, 그리고 풍성한 재정들, 이것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상수가 무엇인지, 내 중심의 상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신비 속에 돈과 권력이 새겨져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1934년 5월 독일의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바르멘 선언문을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신뢰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도전이 되십니까? 안 되죠. 왜? 우리는 워낙 익숙하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멘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면 끔찍합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니즘의 도래라고 박수쳤습니다. 저 히틀러를 통하여 메시아니즘의 현실이 독일에 왔다라고 독일의 교회는 환호성을 쳤습니다. 이때 이 바르멘 선언에 참여한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히틀러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살든지 죽든지 중심에 가져야 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게 선포합니다. 돈이 메시아가 된 한국교회, 권력이 메시아가 된 한국교회, 바르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올 한 해 실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상수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상수가 되게 하셔서 그 상수를 근거로 X값을 찾아내고 X값을 얻어내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